할렐루야. 저는 다 셀프네요. 네, 카메라 각도도 네, 맞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원래는 제가 이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교육위원장인 저보고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에 앞서서 저희 청소년부 구호인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구호 잘 외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으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한 해의 사역을 다짐하거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런 자리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직에 지금 교사로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란 참으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들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빛과 호기심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학생들의 무관심과 반항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지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혹은 교회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가슴 한편에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역을 왜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내 기도와 가르침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정직한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비전을 품었고 또한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교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신앙으로 이끄는 일은 단순히 그저 그 스킬,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지치고 힘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내 방식을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금방 한계를 느낍니다. 신앙을 가르쳐 보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어요. 현실을 보면서 그저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분반 공부가 힘드십니까? 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설득하기 이전에 앞서 네가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교육의 사역들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학생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는 사역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칠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역이 지치고 힘들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학생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내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기도로서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넘어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사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사는 비전을 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현재의 무너진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 신앙에 무관심한 학생, 반항하고 거부하는 학생. 물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그 면접 가운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목사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열심히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뜸 갑자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딱 하나였어요. 청소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바뀌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요. 우리 아이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정말 이뻐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나오라고 막 PC방 쫓아다니고 뭐 당구장 쫓아다니고 어디요 노래방 쫓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애들 막 우리 애들은 자꾸 교회에서 자꾸 잔다 그래요. 나 목사님한테 맨날 이거 허락받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진짜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게 어딥니까? 진짜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MG니 알파니 잘파니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뿐이지 아이들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자라던 청소년하고는 좀 다른가요? 아니, 똑같다고 봅니다. 저나 얘네들이나 자라온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자꾸 무언가의 프레임에 씌우고 아닌 것 같이 대하고 얘네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심겨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현재의 결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사로서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요새 목사님 마이크도 자꾸 튀겨갖고 제가 머리가 아픈데 제 마이크도 튀기네요. 네, 그리고 저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순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아까 그 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학생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거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칠 때 단순히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눠보세요.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럼 누가 붙들어주고 누가 기도해 줘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길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교사는 실제로 행동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사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리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도와 비전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바뀌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반 분위기가 좋아지면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 신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올바른 교사의 자세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얘기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변해야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맞춰서 내가 변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학생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학생들은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학생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반 공부 분위기가 바뀌기를 소망하십니까? 작은 변화부터 그 반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심어주고 싶다면 먼저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한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감격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서 우리 청소년부 오셨죠. 내가 주기병을 고쳐버리라. 북한도 못 쳐들어오는 저 중학생들 내가 고쳐버리라. 절대 안 되죠. 우리 청소년부.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는 아이들이 대답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뭐 우리 그 교단 수련회도 한 번씩 갔다 와 보면 거의 뭐 벽에다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안 자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사랑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초롱초롱하게 저희 애들은 다 말씀 카드 받아 적거든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얘기했지? 네, 끝까지, 그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 뿌린다고 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영양분이 자라고 뿌리가 내려가고 결국에 그 땅을 뚫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다시 힘을 구하는 저와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 두 번째, 비전을 품는 교사. 세 번째, 행동하는 교사.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얘기는 단지 역사 속의 한 인물, 그 인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너진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무너진 벽, 교회의 벽이 금이 갈 때, 사회의 정의와 사랑의 벽이 허물어질 때, 학생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벽을 보고 가슴 아파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도하고 계획하고 끝까지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방황을 보며 기도하는 교사,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리더, 가정에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영적 건축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여,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